찬송가 90장, 통합찬송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란 상고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통합찬송 376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통합찬송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하나님 말씀 성경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8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4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르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금식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회개하며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다 깨뜨리고 치워지라라고 명령하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돌아올 백성들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쳐 놓으셨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돌이키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오셔서 차마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무너지고 상한 그 백성들을 만나시러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인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마지막 구절을 살펴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 그야말로 힘는 힘껏 다해서 듣게 하게끔, 제발 좀 듣게 하게끔 크게 좀 소리 좀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말하냐면 내 백성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들의 허물, 또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지금 안에 갖고 있는 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그들에게 크게 소리치고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순서를 보면 그들의 허물, 또 그들의 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허물이 좀 더 약하고 죄가 좀 더 크고 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허물의 의미는 반역 혹은 반대 혹은 반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훨씬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더 중요한, 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엇나가는 어떤 행위적인 것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허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중심의 문제입니다. 이 백성의 어떤 중심, 또 틀어진 중심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행위 혹은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관역을 빗나가는 것처럼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팔을 불듯이 크게 외치고 소리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를 알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아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또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1절과 2절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가 싶지만, 실제로 이 백성들이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틀어져 있는데, 막상 내 앞에 나와서는 이처럼 열심히 내 길 알기를 정말로 사모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는 것처럼, 의로운 판단을 내게 간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게 나온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은 그야말로 나무랄 구색이 없을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데 어찌해서 주님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처럼 열심히 바른 행위와 중심과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듯이, 지금 따지듯이 어찌하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지 않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거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금식의 어떤 목적이 있겠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절박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식을 먹는 것을 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데 어째 하나님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알아주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더 높여주고 인정받게 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칭송받게 해주는 그런 방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3절 그 끝부분 중후반절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킨다라고 우리가 금식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금식하는 걸 보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 금식하면서 놀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금식하는데 드라마를 즐겨보고 금식하는데 놀러 다니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게임하고 좋은 데 가서 누구랑 재밌게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것들 금식하면서 온갖 일을 어떤 품꾼이나 혹은 종들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그런 일이죠. 또 4절에도 보면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야말로 거친 말로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는 그런 거죠.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하는데 결국 그것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냐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원하는 사실 금식은 여러분 아마 간절한 어떤 심각한 문제나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나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있을 때 작정 기도를 넘어서 금식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식을 하는 금식 기도의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간절함의 표현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간절합니까? 라고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내가 정말 이처럼 간절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네 안에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네가 얼마나 뭔가를 끊어내고 금식하고 아예 그냥 모든 물조차도 안 마실 만큼의 그런 금식,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하는 동안에 그 금식의 방향, 그 금식의 그 채우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너의 어떤 갈급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처럼 참 대단할 만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건 네 안에 있어서 너의 절박함이고 너의 간절함이겠지만 내가 기뻐하는 그런 방식, 내가 기뻐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욕심과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금식을 결단하며 행하는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어찌하여 그것이 내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머리를 갈 때가, 이것은 이제 금식의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입니다. 죄를 묻히고 참 힘든 그런 표정과 갈대같이 숙이고 굉장히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금식하는 행위가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맞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지금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결국에는 그가 원하는, 그가 구하는 것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 그 자체일 뿐이지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하는 거죠.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우는 자체가 완전히 싹 비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우고 나서 그곳에 무엇을 채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금식하는 동안에 마땅히 내 욕심 혹은 내 욕망 이것들을 다 비워내고 음식만 줄일 것이야 금할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심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데 사실은 그냥 겉으로만 금식을 하면서도 안에 영적인 그 삶에 대해서는 자기 게임, 자기 만족, 즐거움, 그리고 자기 욕심, 내가 일 못하니까 다른 사람 일 시켜서라도 내 어떤 그 수입을 더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 여전히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금식하면서도 지지 않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 하는 이 모습들은 결코 그 안에 겉으로는 어떤 금식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안으로는 전혀 그것들이 금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이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다. 또 7절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고륙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 스스로 숨어버리는 것, 숨지 않고 그에게 네 얼굴을, 네 모습을 비추고 그를 힘써서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는 네 안에 빛이 생명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 말미암아서 치유가 급속하고 내 공의가 앞에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너를 기뻐하며 네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응원하는 기쁨의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거나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을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일시적인 도피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겠죠. 진정한 어떤 치유는 그 안에 내적인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게 차오를 때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에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 여호와 응답하고 부르짖을 때 여기 있다 하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는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금식하며 나왔는데 내가 기뻐하는 그런 금식을 행할 때에 네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마치 너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리는 나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계속해서 지금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줄인 자에게 심정이 그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건 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0절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욕심과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게 되면 그러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앞서서 지금 내용을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11절도 마찬가지로 네가 부를 때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까이 계신 것처럼 네가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여기서 11절에서는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메마른 곳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혹은 질병의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 순간도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의 어떤 가뭄과 같은 흉년과 같은 그런 시절 다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 힘들다고 한탄하고 혹은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는 것이 당연할 건데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으로 그의 안에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채우고 또 채울 때에 그가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친 인생이지만 메마른 인생이지만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저수지와 같은 그런 평안함과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힘 또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환경의 영향 아래 아주 굴복하며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혹은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그 환경의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제약과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절대적인 어떤 자유함과 벗어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완전하게 채워주시고 바꿔주실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일례로 예를 들면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내가 원래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시간을 주셨으니 덤으로 받은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공통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10대 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그리고 남은 평생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그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그런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 광고에도 잠깐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장, 췌장, 무슨 암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번져서 그 암을 달고 살고 있는데도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케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선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는 그 말이 그겁니다. 내 호흡의 마지막 호흡을 들이키는 그 순간까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이 몰된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뭔가 좋아졌어요. 와, 내가 이렇게 풀려졌어, 좋아졌어, 고침받았어. 이 자체가 기쁨의 어떤 근원이 아니라 여전히 내게 있어서는 고통은 진행되고 문제는 여전히 계속해서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의 상황, 순교의 상황 혹은 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그 거칠은 메마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항상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또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삶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간판이나 이런 옆에 이런 상해로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런 구절만을 사실 그래 풍족한 삶, 다 메마르고 다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우리 집은 마르지 않게 항상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편안하게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실상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내 환경적인 물질적인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넉넉하고 부유해서 나눠주는 삶이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손가락질 받을 만큼 야 네가 뭘 어떻게 나를 도와야 네가 어떻게 나를 위로하냐라고 싶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가 나를 위로하고 돕고 사랑하는 어떤 것이 더 감동이고 기억에 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을 12절에서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고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사실은 무너진 곳인데 그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 길을 다닐 수 없는 곳인데 그 길을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드는 자가 된다는 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 겉으로 있는 사람의 계산에 따라서는
소망이 없고 투자할 어떤 득이 없으면 손을 내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 마음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채워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도 찾아가서 그를 만지고 위로하고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또 그를 향하여서 다시금 막힌 길을 열어주고 혹은 수축하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 죄의 끔찍한 그 벽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뚫으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건져내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또 그런 삶을 사는 그 힘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금식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그런 준수도 마찬가지 동일한 원리입니다. 뭐를 지키고 하는 이 자체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안식 또 주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8장 속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당연히 갖죠. 금식하면 며칠을 혹은 몇 끼를 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금식인지, 금식하는 동안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원에 가야 되는지, 방에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금식은 사실은 그런 것과는 정말 좀 상관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배고픈 자에게 네 먹을 것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도대체 이게 금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금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 남아 있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곡기를 끊는 그 자체가 금식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밥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고 이 자체라기보다는 사실 그것을 하면서도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정말 결단하면서 이것이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의 평생토록 해야 되는 이 싸움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삶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겠죠.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금식의 삶이다라고 말이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가 이웃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기독교가 혹은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내게 있어서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고 편안함을 뭔가 내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방법, 빠른 방법으로 해결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그것으로 체험받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누군가가 내게 인정해 주거나 높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혹은 불편한 생각들을 또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어떤 신앙적인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것들을 또 체험받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늘 스스로를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음식을 끊는 것, 금식이 그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으로 우리가 체험받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내 것을 요구하고 내 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처럼 간절하게,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혹은 내가 무시받는 것에 대해서 그처럼 분노하는 것, 그 분노함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 항상 네 옆에 있을 것이고 네 심령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세우고 보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정점래 집사님 아들 또 회선장의 또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과 또 이 가정, 또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 또 복잡한 세상이지만 결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집사님과 또 자녀손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의 햇빛처럼 비춰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혹여나 어둠과 또 무지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와서 하나님의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라고 주어지는 이 삶의 시간 동안에 힘써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수축해 나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것이, 끊어진 것이,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 연결자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 민족, 특별히 우리 정치 위정자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위기의 때 진정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는 귀한 종이 또 잘 세워져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겸손한 또 하나님 위정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또 각자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또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사랑주의 권속들의 또 삶을 하나님께서 복내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기는 그들의 그 모든 행위와 수고와 또 헌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중심에 차고 넘쳐서 은혜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속은 텅텅 비어있는데 겉으로는 대단한 또 신앙을 가진 것처럼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실상 그 안에 자기의 간절함과 욕심과 인간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일들밖에는 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틀어뜨리고 시끄럽게 하고 나누는 자, 본인은 교회를 위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가 나타내는 또 그가 보이는 열매는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소리침과 거친 것들밖에 나타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직장과 일터 혹은 학교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리 포장하고 또 그럴듯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내 삶의 열매는 나눔과 다툼 또 거짓된 것들밖에는 나오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포장을 꾸미는데 열심히 할 자가 아니라 우리 중심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성직하고 바른 중심과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며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또 성실하게 다 지키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또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생각적인 또 순간적인 감정과 또 어떤 것에 놀아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늘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부르짖고 부를 때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함께 할 것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와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 원합니다. 육신은 썩어들어가고 몸은 피폐해지고 삶은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상상할 수도 없는 믿는 자의 그 길을 또 보여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막힌 그 길을 수축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열어놓은 그 길을 내가 같이 가면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고 목에 힘을 주고 하는 교만한 그런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자리, 수고하고 헌신하며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나가는 자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알아주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선악간에 또 인정되고 분별되며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상급이 얼마나 더 귀하고